말씀드립니다. 우리 이번 금요일 날 신과 회복이 있는 잔치, 우리 평일반 첫째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에도 믿음은 들음에서라 했으니까 와서 열심히 들으세요. 또 중보 기도에도 참여해서 여러분들이 이 잔치가 우리 교회의 전체의 잔치가 되는 그런 분위기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토요일은 우리 장홍기 장로님 교구 주관으로 월삭 아침 예배 30분 당깁니다. 7시부터입니다. 애들도 함께 데리고 와서 어릴 때부터 아침 일찍 자는 거 힘들고 어려운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기억에 오래 남는 것 같아. 아이들이 어릴 때에 한 달을 맨날 기도로 출발한다. 또 목사님이 안수기도 해주었다. 이런 것들이 살아가면서 신앙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올 때 그 아이들의 기억 속에 잠재의식에 잘 남아서 신앙에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스가랴 이제 8장입니다. 8장 1절부터 17절까지 1318페이지입니다. 교독을 합시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그 성읍 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에서 뛰놀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백성을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집 곧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쌓던 날에 있었던 선지자들의 입의 말을 이 날에 듣는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는 내가 이 남은 백성을 대하기를 옛날과 같이 아니할 것인즉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에서 조롱거리가 되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여러분, 서가랴 하면은 이 정도는 아셔야 되겠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있다가 이제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다가 중단이 되고 난 이후 20년이 지나고 16년이 지나고 4년 동안 앞에 성전을 지었어요. 그래 20년 됐지요. 그때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활동한 선지자, 그가 스가랴와 학개입니다. 오늘 8장에는 특별히 어떤 말이냐면 그 성전을 건축하려고 기한에 왔는 많은 백성들에게 용기를 주려고 하는 말씀입니다. 또 이 말씀 속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그리스도적 사건, 그 사건에 동참하려고 하는 자들에게 또 용기를 주는 말씀이다. 지난 주일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요. 믿음이 참 중요해요. 거기에 구원이 있기 때문에 들음에서 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일날 듣고 수요일 듣는 것이 참 복되구나 이래야 돼요.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을 참 안타깝게 생각해야 돼요. 우리 한국교회 초대교회는 요즘과 같이 교통이 발달되지도 않았잖아요. 그래서 주일을 기다렸고 수요일을 기다렸고 금요 철야 기도라 해서 보통 10시나 11시 시작하면 새벽 5시까지 집회를 하고 정말 말씀을 사모했어요. 지금은 그런 것들이 좀 사라졌지만 그래도 한국교회는 듣는 일에 열심히 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자꾸만 훈화를 들어. 복된 이야기를 들으려고 그래.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잖아요. 이런 거는 다 매뉴얼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돼요. 설교는 절대로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 듣는 시간이 아니다. 들어야 할 말씀을 듣는 시간이다.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부모에게 듣고 싶은 이야기 듣고 크면은 그 인생이 건강하지 못해요. 부모에게 들어야 할 말을 들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릴 때의 자녀들은 듣고 싶은 이야기 듣거든요. 누가 듣고 싶은 이야기 해줘요? 친구들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친구하고 휩쓸려 버리면은 인생이 좀 삐딱하게 나가기가 쉽거든요. 선생님이나 부모의 말씀을 들어야 되듯이 교인들도 보면 친구 어디에 가면 은혜가 있다고 그래. 기도 응답 있다고 그래. 그러면 신앙이 삐딱하게 되어져요. 여러분들이 정말 올바른 신학을 한 목사님들의 말을 들어야 돼요. 그럼 오늘도 기한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용기를 주려고 하는 말씀이 이르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70년 동안 가 있었어요. 쉬운 말로만 우리나라에서 이민가 있었다고요. 그 이민 가서 잘 살은 것이 아니라 그저 접시 닦기나 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한국에 돌아왔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무슨 말씀 해줘야 되겠어요? 살아갈 수 있는 용기 있는 말을 줘야 되지요. 그럴 때에 성경 말씀은 참 힘들고 어렵고 미래에 대한 걱정이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 먹고 사는 일에 걱정하지 마. 살아가기 이런 용기가 아니에요. 또 성전을 건축하려고 용기를 북돋워 준다라는 말은 절반만 맞아요. 성전을 건축하려고 용기를 북돋워 주는 말씀으로 들어야 되는데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뭔지를 몰라. 자꾸만 돌로 지은 예배당을 건축하는 것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인 줄 알아요. 그리스도의 구원이 일어난 우리들은 그런 게 아니에요.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 했잖아요. 그럴 때에도 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들어야 돼. 그런 말이 아니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로 행하신
사역을 들어야 된다고. 그게 성전이에요. 또 여러분들이 선교를 열심히 하자, 또 교회의 봉사를 열심히 하자, 이런 말씀을 듣는 것도 아니에요. 그건 외형적인 거거든요. 성전을 건축하는데 두려움이 있어요. 그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용기를 스가랴 8장에서 얻어야 돼요. 그래서 거기 1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에서 저주거리가 되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어디에서 여러분들이 본 성경 구절 아니에요? 이거 아는 사람 내가 마치고 10,000원 줄게. 어디에서 봤어요? 네? 여러분들이 자꾸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오니까 그래. 예배당에서 카페로 걸어 올라오면은 이 말씀 분명히 볼 수 있어요. 걸어 올라오면 우리 계단에 우리나라란다 우리 교회에 그동안의 주제 선구를 쭉 적어놨잖아요. 2006년도가 언제지요? 우리 교회가 개척한 첫 해예요. 그때의 주제 선구가 뭔가? 그러면 우리 교회가 설립을 하면서 우리 교회가 붙들고 지내온 1년 동안의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며 너희 손을 견고히 하리라. 우리 교회가 2006년도에 세워질 때에 저에게도 두려움이 있었거든요. 성전을 짓는. 그럴 때에 이 말씀을 붙들고 1년 동안 이겼다고요. 두려워하지 마라. 이제 내가 복이 되게 하겠다. 구원하여 복이 되게 하겠다. 그리고 손을 견고히 해라. 이 말씀 가지고 1년을 버텨 나온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교회가 교회 개척하는 것이 성전을 짓는 거잖아요. 성전을 짓는 것을 건물을 짓는 것도 아니고 또 교인들을 많이 끌어모으는 것도 아니고 또 선교라든지 봉사하는 것도 아니고 성전은 제가 뭐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6장에도 보면은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할 때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요.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예? 말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왜 말려고 하는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려고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자꾸 심리학적으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자.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자. 이러니까 성경이 뭐가 되는가 하면 심리학이 돼버린다. 그러면 절대적인 진리가 상대적인 진리로 변화되는 거예요. 사탄은 아주 예민하게 역사하세요. 자, 염려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기 위해서. 그럼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뭔가? 그게 성전을 짓는 거다 말입니다. 그런데 그 성전을 짓는 것을 한국의 교인들은 건물을 짓는다든지 아니면은 종교적인 가업의 성취를 위한 종교적인 집단을 건축해 나가는 것인 줄 알아요. 신과 회복 있는 잔치 참여하면은 벌써 머릿속에 떠올라요. 하나님의 나라, 성전은 뭔가? 하나님이 아버지 되게 하신 것. 하나님이 아버지 노릇 해 주실 것을 믿는 것이 성전을 건축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은 모든 죄를 허물어 버림으로 말미암아
언약의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이 아버지 되게 하셨어요. 자, 이거 여러분 정확하게 성전 짓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이 아버지 노릇 해주심을 믿는 것이 성전 건축하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것이 한 절반까지밖에 안 와. 생각이 결승선에 도달 못하니까 뭔지 모른다. 그러니까 성전 건축하는 걸 돌로 지은 예배당을 짓거나 종교적인 가업을 성취하는 것인 줄 알아. 그건 절반한 거예요. 그래서 들음은 무엇이라고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하신 사역이 뭐지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게 하신 것. 그게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그걸 듣고 받아들이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면은 구원이 일어난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그러면 하나님이 복 주신다. 얼마나 성경을 왜곡하는 거예요. 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아버지 노릇 해주심을 우리가 받아들여서 아버지 노릇 해주실 것을 믿으면은 모든 사람이 먹고 마시는 일에 걱정할 것이 없는 하나님의 의가 실현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여러분 미래에 대해서 염려하는가? 먹고 마시는 것. 성전 건축을 제대로 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의 구원은 우리의 삶의 분명한 실존이에요. 이론이 아니라 말입니다. 과거의 사건의 실제도 아니에요. 얼마나 여러분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공격하는 거 있잖아요. 또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 여러분 이해되세요? 이론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것은 내가 우리 신가회복 있는 교회를 시작을 할 때에 성전 짓는 거거든요. 목회는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아버지 노릇 해주실 것을 믿는 사람들로 차고 넘쳐야 돼요. 그런데 그래 하면은 두려움이 올까요? 안 올까요? 두려움이 있지요. 모든 사람이 우리는 착각인데요. 보편적으로 우리는 우리의 삶의 환경, 그 시대가 만든 가치관, 요즘 시대 정신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것으로 우리는 딱 뭉쳐져 있어요. 우리의 시대 정신, 우리 가치관이 뭐냐면 자본주의나 아니면은 번영신학, 성과주의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내가 실력을 길러서 남들보다 더 실력이 있어서 더 많은 자원을 확보해서 내 삶을 안전하게 하려고 하는 것. 그게 자본주의잖아요. 그게 인본주의고 그게 세상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우리가 어쨌든 간에 거기에 맞추어서 쫓아갈 때에는 정신없이 쫓아가지만은 충돌은 안 일어나거든요. 가치관에. 그런데 모든 사람이 자기가 실력을 길러서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소유해서 삶의 안전을 확보하려고 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아버지 노릇 해주심을 믿으며 살려고 하면은 두려움이 와요, 안 와요? 온다고. 그럴 때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야 성전이 건축된다는 거거든요. 지금도 여러분, 저는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바로 나간다고 생각해요. 경제 정치도. 왜냐하면 소득주도형 경제 하잖아요. 그것은 뭐냐면 국민들의 지갑을 두둑하게 해가지고 소비를 진작시켜서 경제를 일으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요즘 신뉴딜 정책하고 같은 거예요. 옛날에는 뭐냐면은 기업이 잘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경제를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럼 기업이 돈을 많이 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원가를 줄여야 돼요. 원가가 뭡니까? 인건비하고 재료값이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봉급을 적게 줘야 기업은 이윤이 극대화되잖아요. 그러니까 기업은 많이 커졌어요. 우리나라 지금 경제 굉장히 돌아가요. 그 경제가 뭐예요? 봉급 적게 주고 원가 절감해서 경제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상품이 넘쳐나요. 그런데 국민들은 살 돈이 없어요. 투자나 일자리가 안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건 언제 해야 되는가? 박정희 때 하는 거예요. 그때는 그랬어야 돼요. 일단. 그런데 지금은 우리나라가 선진국이잖아요. 경제적으로도. 경제적 선진국에 가면은 국민들이 소득이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은 기업이 뭐 해야 돼요? 내가 경제관을 가지고 이끌어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삼성을 책임질 것을 믿을 때 직원들에게 봉급 많이 줄 수 있죠. 그건 성전을 짓는 것하고 같은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교인들이 행복하고 부유하게 되면은 교회가 든든해진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 교회가 2006년도 이제 시작해. 교회가 한 달에 나가야 돈은 최소한도로 3, 4천인데 헌금은 한 500만 원 나왔어요. 초창기에. 갈등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래서 옛날에 그때에 고생시켰던 교역자들이나 저도 그때는 사례 한 푼도 안 받았거든요. 마음이 쓰이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우리가 참 성전을 짓는 게 얼마나 우리에게 실제적인 삶인데, 여러분들이 성전을, 그래서 여기 스가랴 8장에는 지금 그 이야기거든요.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먹고 사는 일에 걱정해요. 그 사람들에게 용기를 불어넣어 주기 위해서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 말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그 걱정은 무엇이 돼야지?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백성들이 구해야만이 해결되는 거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성전이라 말입니다. 성전을 짓는 거라 말입니다. 그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이 아버지 노릇 해주심을 믿는 사람들이 가는 삶이 하나님의 의가 실현되는 세상이다, 이 말입니다. 공평해진다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라는 말은 동격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의가 실현된 곳이다, 이런 말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더하신다고 하였으니까 나는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내 삶을 책임지고 내가 교회 와서 구역장하고 뭔 하고 나면은 하나님의 나라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우리 자녀 책임질 기다. 얼마나 왜곡된 신앙이에요. 이 개념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가져가야 돼요. 또 성전을 짓는 것은 하나님이 아버지 노릇해 주심을 믿는 것인데, 두 번째는 뭐냐? 성령을 보내어 주어서 우리 모두에게 영원한 가족의 공동체가 되게 한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성전을 짓는 두 번째, 하나님의 아버지 노릇해 주심을 믿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가족의 눈으로 보는 것이 성전을 짓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개념이 눈꽃만큼도 없으니까 얼마나 복음에서 멀어져가 있어. 그러니까 염려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 생활이 힘든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사람은 완전한 사람 없지요. 그런데 어디에 가면 완전해지는가 하면은요,
엄마 앞에 가면 완전해져요. 엄마는 어떤 완전한 성인도 제가 볼 때에는 어떤 흉악범하고도 안 바꿔요. 자기 아들하고. 정말 여러분, 교회에서도 완전하지 못함을 다른 사람들이 가족의 눈으로 보면은요, 그 허물이, 허다한 허물이 덮어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심리학적으로도요, 제가 여러분들 이 성경을 할 때는 심리학도 좀 그냥 입문 정도는 해야 돼요. 상담하기나 모든 것이. 심리학자들도 그런 이야기예요. 사람은, 그게 이제 성경적으로는 죄성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죄인을 인정 안 할 수 없잖아요. 사람은 자기의 것이 되면은 가치를 부여하기 시작해요. 그게 죄인의 심리라고. 잘 무슨 말인지 모르네. 내 집 팔 때 많이 받을라요, 안 받을라요? 솔직히 뭐 바리새인 같이 그러지 말고 내 집 팔 때 많이 받을라요, 안 받을라요? 왜 많이 받을라요? 내 것에 가치를 두니까요. 살 때 싸게 살라요, 비싸게 살라요? 살 때는 싸게 싸게 살려고 하는 게 뭐예요? 그것에 대한 가치를 부여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판 사람은 잘 팔았다 해요. 그래도 내가 손해보고 팔았다 그래요. 산 사람을 뭐라 그래요? 비싸게 샀다고 그래요. 그거는 객관적인 가치와 상관없는 죄인들의 왜곡된 심리가 나타내는 현상들이에요. 그래서 지 아들은 귀한 줄 알고 남의 아들은 가치를 부여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문제잖아요. 성전은 뭐냐면 내 아들이 소중한 만큼 다른 사람의 아들도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성전 짓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아주 유치하게 설교를 하는 이유는, 이러면 좀 여러분들이 적용을 여러분들이 알아서 해야 안 하더라고. 지난 주일도 제가 올라가다가 엘리베이터가 2층에 섰어요. 그래서 앞에 딱 보니까 서울서 오는 우리 교회에 좀 연세 있는 분이 혼자 백설기 떡을 꾸역꾸역 드시고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내려가지고 물이라도 좀 드시라고 그러면서 내가 누구에게 저기 가서 믹스커피라도 한 잔 빼주라고. 무슨 눈으로 보는 거예요? 가족의 눈으로. 그게 성전 짓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래 안 하고 여러분들이 보실 때에 내 아버지가 거기에서 그래 드시고 있다 하면 그래 가겠어요. 우리 앞에 예배는 참 멋있게 드렸어요. 의식의 예배는. 그런데 우리 삶의 성전과 제사는 없었다 이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밥 먹을 때 줄 서지 않는 것. 그런 게 성전을 건축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집에서라도 맛있는 거 먼저 안 먹으려 하잖아요. 자식 입에 먼저 넣어 들어가게 하잖아요. 자식이 또 철들면은 엄마가 먼저 드시라고 하잖아요. 성전을 짓는 것은 우리의 삶에 아주 구체적인 거예요. 가족의 눈으로. 누군가가 어떤 사람을 뭐라 하면은 여러분들이 화가 나야 되거든요. 그 사람을 가족의 눈으로. 근데 교회에서는 그래서 그 집사님이 보기하고 틀리네. 성전을 허무는 거예요. 그것도 모른다고.
우리 홍미 사모님 여기 계시지만 요한이 공무원 시험 열심히 떨어졌는데 문재인 정부가 다시 뭐 공무원 한다니까 내가 너무 좋아. 응? 그게 가족의 눈이. 조금 더 해줄까요? 차 9단지 세웠는데 요한이가 예전에 나보면 좀 쑥스러운데 아이고 목사님으로 다가오더라고. 지갑 열어서 또 10만 원 줬잖아. 먹고 힘내라고. 가족의 눈이야. 성전을 그렇게 짓는 거예요. 성전을.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려면은 두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두려움이 있다고. 그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는가? 스가랴 8장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성전을 지을 때에 13절 우리 교회에도 참 할 때에 제가 대학교에서 얼마나 편안하게 했어요. 수백 명 교인, 뭐 든든한 배경, 강야에 홀로 선 기분이더라고.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강남 건축기도 기도하면서 성경 일독하는데 이 성경 구절이 확 다가와서 제가 그때 그랬던 것 같아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니 손을 견고히 하라. 초창기의 싸움은 그 싸움이었거든요. 그 싸움이에요. 이제는 어떤 싸움을 해야 되겠어요? 이제 교회, 내가 은퇴할 때 지금부터 이제 좀 못 얻어가면 얼마나 못 오겠나. 교회 안 크면은 나중에 나 지금 월세 사는데 집구석이나 있겠나. 그런 거 염려 있지요. 나도 목사인데. 대부분 보면은 목사님들이 은퇴하고 나면은 배신감에 사로잡혀 있는 목사들 참 많이 보거든요. 담임 때는 목사님 하다가 은퇴하고 나면 이제 새 목사님 사람의 정이 하나잖아요. 지금부터 바로 그런 싸움이 내 속에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의 자녀에 대한 미래에 걱정 있잖아요. 지난 주일날 이야기하자면. 그래서 남들보다 사교육비 좀 더 해야 되고 8학군 더 보내려고 하고. 그래서 지금 장관이나 총리 될 줄도 몰랐지 그때는. 김나무 집사는 법무부 장관 하면 털 거 하나도 없을 것 같아. 왜 그래요? 성전 짓는 게 내 자녀의 미래를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걸 믿지 아니하고 8학군 가서 좋은 학원 보내어서 그러면은 좋은 대학 가면은 내 아이의 미래가 보장될 거라고 하는 우리의 시대적 가치관, 우리 시대가 만드는 우리의 가치관, 그게 지배를 해서 그래 나오잖아요. 그거하고 싸우는 성전이 뭐예요? 하나님이 아버지 노릇 해주실 것을 믿으면은 첫째, 아주 객관적인 사실을 봐요. 지 것은 가치를 부여하지 않아요. 지 자식의 학업의 능력을 객관적으로 봐요. 대부분 자기 자식은요, 뭐라 그래요? 자기 닮아서 공부 능력은 없는데 이놈은 다 머리는 좋은데 노력을 안 해서 그렇대. 제가 여기 이제 연세 드신 분들 많이 계신데 미안한 이야기지만 그래도 내가 여기 연세 드신 보다 더 나은 것은 뭐냐면 나는 그래도 3명 길러봤잖아요. 공부 꽤 하는 것도 빌려보고 못하는 것도 길러봤잖아요. 내린 결론은 공부도 능력이다. 우리가 타고난 능력이에요. 훈련은 그 능력에 조금 더 가는 거지요. 그 능력이 타고난 능력을
능력 있는 사람하고 함께 경쟁하면 절대로 못 이겨요. 운동도 그렇고 공부도 그렇고. 제 누나가 김나무 집사는 우신고등학교 전교 1등을 탁월한 성적 2등하고 한 10점 차이 나니까 2등 엄마가 맨날 제 누나 보고 신발 벗고 쫓아가도 못 쫓아가겠다고. 걔 뭐 과외했는가? 안 했어요. 공부하는 방법 가르쳐 줄까요? 그러더라고. 저것만 뭐 초등학교 선생 했는데 애 뭐 그렇게 신경 쓸 거 뭐 있어요. 학교 갔다 오면 먼저 한숨 잔대. 지가 알아서. 그리고 일어나서 공부한대. 그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한숨 자면서 모든 에너지를 회복해서 공부를 하는 것. 타고난 능력이 있는데 우리는 내 자식은 요건 조금만 시키면 잘할 것 같은데 나중에 한번 보세요. 서울대학 가려면 그래 안 해도 갔고요. 또 그거 간다고 해서 다 그런 것도 아니거든. 어떻게 우리가 그래 사는가? 요 이제 이 뒤에 나와요. 그런 것들도 스가랴 8장 집에 가서 꼭 한번 읽어보세요. 나이 들어서도 행복하고 젊은 사람들도 버글버글한 그런 나라, 거기 성전을 짓는 국가의 모습을 여기 그려주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누가 그러다가 군인으로 퇴직한 분이 자기 동기들 보면은 참 불쌍한 사람들이 많대. 그냥 육사 나와가지고 뭐 형제들 자식들에게 다 해주고 뒤에 이제 재산은 축축축 줄어들어가지고 이제 한 65세 넘으면서는 그냥 바닥을 쳐가지고 그래 있는 사람들이 있대. 쓸데없는 데에 많이 썼거든요. 자, 다시 정리합시다. 성전 건축하는 건 뭐라고요? 하나님이 아버지 노릇 해 주실 것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성전을 건축하는 거예요. 거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예요. 또 뭐라고요? 다른 사람을 가족의 눈으로 보는 것이 성전을 건축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로 가득 차면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버지 노릇해 주심과 가족의 눈으로 보는 순간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의 가치의 왜곡에서 벗어나게 되어져요. 왜곡에서. 우리 윤성복, 사랑하는 윤성복 지사님도 와 계신데 하나님이 아버지 노릇해 주심을 믿어야 된다. 그 성전 건축하면은 뭐 병 걸린 거 크게 걱정이 안 돼. 크게.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설교하려 했는데 요 기본이 안 돼가 요 기본을 너무 많이 말했어. 찬송가 합시다. 382장. 감정을 실어서 찬양합시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하니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쉽게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실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우리 2절 부르고 월상 예배 시작할 텐데 말을 제일 잘 들을 주성이, 주영이, 찬이 요 앞자리로 와. 말을 제일 잘 들을 사람인데. 찬이야, 형님이 먼저 와야지. 옳지. 요 앞자리로. 주영이도 아빠하고 같이 와. 장남이 이쪽으로 당겨주시고. 주성이도 엄마하고 같이 와. 자리 가득 찰 거니까. 야, 됐다. 그래. 또 작은 성호 앞에 와. 민준이. 민준아, 여기 와. 형아 데리고 요 앞자리 와. 민성이하고. 옳지. 자, 우리 2절 찬양합니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비으시는 주의 은혜 속하다. 사랑은 능그리에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월사같이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무화과 나무 아래와 포도나무 아래에서 편안히 살았더라.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장 하겠습니다. 28장. 고개 그는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신
3교구장 또 이번 월삭 아침 예배 담당 교구장인 장원기 장로님 기도하시고 우리 3교구원들 소개와 또 여러 가지 나머지 행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